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하자면 하박국의 시대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그래서 율법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 오가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박국서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과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누구인지,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이고 또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인물은 오직 하박국서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박국서를 제외한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하박국의 이름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예언서들은 시작 부분에 선지자가 받은 소명을 알려준다든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나 아버지의 이름 혹은 고향 등을 알려주는데 하박국서는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에는 다들 뜻이 있고 대부분은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나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 물에서 건지다 라는 뜻의 모세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이름의 뜻이 있고 이 하박국의 이름이 하박국의 인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끌어안다, 씨름하다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으로 하박국의 인생을 좀 유추해보면 하박국은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시대의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고 탄식하고 따지면서 씨름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은 좀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흉한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제로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경고와 재앙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졌던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성서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 하박국서 본문의 내용으로 추정해봐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610년경으로 봅니다.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기원전 621년경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과 사마리아에도 이 종교개혁에 영향이 미쳤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도 상당 부분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적인 힘이 강해지자 요시야는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때마침 아수르와 애굽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신바벨론, 바벨론이 부상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애굽은 동맹국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나안의 무깃도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전쟁에서 지는 것이 남유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요시야 왕은 이 무깃도에서 애굽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국가적인 혼란은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적대적인 왕으로 여겨서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대신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첫째인 엘리야김이 아닌 둘째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이 엘리야김이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주었고 여호야김은 그때부터 친애굽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애굽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되고 남유다는 애굽의 패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에 속국이 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시 일어난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패하자, 이번에는 바벨론이 패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고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애굽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남유다의 독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 되어버린 이 여호야김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야김은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대는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 왕이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학대했고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고 법과 질서가 깨졌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는 남유다에게 재앙과 징벌이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신하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시키고 그 읽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불태웠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이런 행위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까지 시켰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고 무시되던 때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잘못된 것이 정의를 대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화가 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 세계는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부르짖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답이 없으십니다. 하박국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냐, 왜 이런 꼴을 보게 하냐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 또 다른 절망과 탄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남유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정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하박국에게 눈을 들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네가 본 게 제대로 본 게 맞느냐? 내가 본 게 똑바로 본 게 맞느냐?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너는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악한 지도층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유다의 악을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바벨론으로 심판하시기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눈으로 죄악과 폐역과 겁달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봤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냐고, 좀 무슨 조치라도 좀 취해달라고, 왜 이런 것을 보게 하시냐고 울부짖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탄식에 제대로 본 것이냐며 네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재앙, 더 큰 재앙이 들이닥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썩어 빠진 지도자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족에게 당하는 것과 타국인에게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바벨론이 매우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납고 성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정의와 권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 11절에서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바벨론을 그대로 두지는 않고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처할 엄청난 재앙이 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듣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두 번째 탄식에서 하박국은 자신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에 너희는 다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과 패역을 일삼는 남유다의 악인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음이 없이 방치되는 현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악한 악인이 덜 악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걸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들을 심판하게 하시냐며 따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우상화하는 교만한 바빌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게 맞느냐면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악한 바벨론은 맞지 않는다고, 바벨론은 도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서 속히 확립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회를 혼란한 사회로 대체하는 것뿐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려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실 수 있느냐며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처사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불만을 토로한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망대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망대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박국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했다면 이제부터는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기록하고 메시지를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시면서 두 번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영원히 잘되고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고 악인이 견고하게 서 있음을 괴로워하지 말라고, 악인들은 반드시 악의 대가를 거두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좀 더디 오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성취될 것을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실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두 번째 뜻은 의인된 자는 악인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의인은 믿음의 삶, 즉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전과는 달라진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하박국은 이 말씀에서 악한 바벨론의 존재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대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5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고발하면서 징벌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여기에서 바벨론의 징벌과 심판받음을 확신하면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던 하박국을 변화시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비장한 각오가 서린 결단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박국 3장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형이 커지고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카야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숨을 쉬다, 다시 산다, 생명을 회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부흥은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부흥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남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이루어달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남유다에 임한 심판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파멸과 함께 남유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입니다.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하박국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이어서 하박국은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에서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신앙의 결단을 고백함으로써 하박국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의 처음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이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이냐고 절규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하박국서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하박국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아마 달라진 것은 이 하박국 자신일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한테 입을 것,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박국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한나의 진짜 슬픔은 자녀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경험을 합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리는 줄 알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다면 이 심정이 통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한나한테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눈물도 서러웠던 지난 과거도 또 모든 괴로움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러움이 다 끝나는데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는 절박한 기도 속에서 심정이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마음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바로 말씀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슬픔으로 가득해서 살던 시대는 깊은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내가 자식이 없어 괴로운 만큼 하나님도 이 말씀이 끊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 없는 괴로움을 겪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괴로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아는 법입니다. 한나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슬픔과 소원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말씀이 끊어져서 고통이 가득하고 답이 없던 시대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여기에서 문제 너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내게 자식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억지로 밀어 넣으셨고, 또 얼마나 급했는지 5일 걸릴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급하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에서 무슨 찬송을 하고 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빌립보는 로마의 철학과 정치와 로마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녹아져 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 리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로마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자신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든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놀라서 깬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라고 소리질러 알려주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박국은 인간의 고난과 악의 세력들 앞에서 대책 없이 방치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건 역시 하박국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박국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몇몇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현재 대한민국 또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몇몇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보았던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때문에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냐고, 왜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 하는 거냐고 따지고 물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울면서 따질 수도 있고, 현실 앞에서 고뇌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절규 어린 질문에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곧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렸다라고 고백했지만 이내 그의 애통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실현됐지만 그는 심판을 넘어선
구원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느낀 것은 바로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답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하박국은 흥하고 망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힘들고 편하고 같은 이차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박국은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박국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통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득한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더 바라고 계실 겁니다. 가끔은 정말 살아내는 것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조차 힘겨워서 삶이 그냥 버티는 것만 같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버티면서까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박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았고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 힘든 일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박국이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